한 여인이 자기의 인생을 비관하며 살아가고 있었죠. 그래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 눈을 피해서 물을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면 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을 만나게 되죠. 대화를 하는 중에 그 주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 남편이 다섯이지. 그 순간 이 여인이 전율을 느끼죠.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당신 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당신이 사는 곳과 나의 사는 곳의 거리는 그렇게 먼데 어찌 나를 아십니까? 그걸 깨닫고 나서 그가 외쳤던 한마디는 뭐예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백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단 함께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있잖아요. 그 찬양의 가사 중에 너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마석기도원이라고 한국에서 그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을 때 거기서 이 찬양이 처음 보급이 될 때쯤이었었는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 가사에 정말 너무 은혜를 받아서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나의 신음소리에도 나를 알아보시는 분이 내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받아주지 않겠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그를 보고 아버지가 보여주었던 반응입니다.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을 딱 보았을 때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들었던 첫 번째 마음은 뭐였었냐면, 첫 번째 감정은 측은히 여기는 것. 측은히 여기는 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아니, 당연히 아무리 죄를 지었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어요? 그럴 수 있겠지만 한번 우리를 돌아보세요. 자녀가 속썩일 때 정말 저놈 저거 어떻게 하면 좋지? 뭐가 될까? 그런 생각이 들다가 한편 생각해 보면 또 불쌍하기도 하고 측은하기도 하고, 그러다 만나면 또 어때요? 불쌍히 여겼던 마음이 한번 또 얼굴 보면 또 우욱하고 올라오자는 거죠. 그래서 또 뭐 한마디 하게 되고 돌아서서는 내가 왜 그랬을까? 쟤도 참 얼마나 사랑받고 싶은 아이인데 내가 참 잘못했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고 음식도 준비하고, 그리고 애들 들어온 모습 여기다 이렇게 끼고 인사도 제대로 않고 이렇게 쓱 들어가는 모습 보면 또 이제 우욱하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야 당연하다고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도 감정이 있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라고 왜 별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자기 거 가져간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아들이 달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둘째 아들 거 떼줬다 이렇게 말씀하는 곳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아들이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그 재산을, 그 몫을 둘이 나누어 주었다고 말합니다. 분배했다고 말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도 달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야, 요건 네 거고 요건 네 거야 라고 딱 분배해 준 거예요. 하지만 그 소유권은 여전히 아버지의 생존 때까지는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내 거라고 했다는 거, 그걸 다 모아서 정리해서 도망쳐 버린 겁니다. 그리 얼마나 괘씸해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렇게까지 요건 네 거니까 뭐 열심히 살아봐라 했는데 그 얘기 듣자마자 며칠 안 돼서 그거 다 모아서 홀랑 도망쳐 버렸으니 그 자식을 보면서 그래도 형 건 안 가져와서 그게 다행이네 이렇게 생각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괘씸하잖아요. 그 아들이 딱 왔는데 멀리서 봤죠.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쌍한 마음이 든 거예요. 여러분, 색을 빨로파를 막 물감을 팔레트에다 빨로파를 한꺼번에 짰어요. 몇 번 휘휘 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피비 저음은 여전히 이렇게 빨간색도 중간 보이고 파란색도 보이고 노란색도 보이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다 그걸 계속 저으면 어떻게 되죠? 오랜 시간을 계속 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빨로파가 빨간색 사라지고 파란색 없어지고 노란색 없어지고 뭔 색이 나와요? 검은색 나와요? 아니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쭤보는 거예요. 정말로 검은색 나오나요? 예, 빨간색 집어넣고 파란색 집어넣고 노란색 집어넣는데 다 휘휘 저 한참을 돌리고 나니까 나중에 뭐가 나와요? 검은색이 나와요. 한 가지 색이 나와요. 그러면 빨강 넣고 흰색 넣고 노랑 넣고 보라 넣고 검정 넣으면 무슨 색 나와요? 검은색 나오죠. 검은색이 들어가 있으니까. 휘휘 오래 저으면 나중에는 각자의 색깔은 사라지고 한 가지 색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하나님이 뭐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분노하셨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막 나와 있잖아요. 또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이런 마음들이 나와 있잖아요. 성경을 막 믹서기에다 넣고 막 섞어서 나중에 딱 꺼내보면 하나님 마음이 무슨 색일까요? 색깔로 표현하긴 그렇지만 그렇게 성경을 다 휘휘 저었고 나서 마지막 똑 떨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을 생각할 때 괘씸하기도 하고 배은망덕하기도 하고 불효막심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측은하기도 하고 이 마음이 계속 있었잖아요. 아들 나가 살다가 오랜 기간 그 아들을 품고 있는 동안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모든 감정은 어느 순간 하나로 딱 모아지는데 그게 어떤 마음이에요? 측은히 여기는 마음. 성경을 다 믹스해서 마지막 한 방울 똑 떨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바로 우리를 향한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측은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갑니다. 목을 안고 입 맞춥니다. 입 맞춘다는 뜻은 뭐냐면 용서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압과 그 아브넬인가요? 누가 이렇게 막 하다가 좀 왕에게 소개시켜줘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안 소개시켰어요. 나중에 왜 안 하냐 좀 해다오. 그러다 이제 막 관계가 화해가 되면서 마지막에 이제 그 사람에게 키스를 합니다. 입맞춤을 합니다. 용서했다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안고 입맞췄다는 건 용서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니?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용서했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하지 않을까? 이런 가정이 가능인가 하겠어요?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넉넉하게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용서를 구한 우리 회개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회개는 깨닫는 게 아닙니다. 깨달았다면 이미 이 아들은 아버지께 오지 않았어도 이미 용서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도다. 그런데 아버지 용서는 언제 이루어져요? 그가 깨달음을 가지고 자기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버지 앞에 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내가 당신 집에서 이제는 품꾼의 하나로 죄인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의 용서는 이루어집니다. 회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깨닫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일어나는 거고 돌아가는 겁니다. 방향전환이 있지 않는 한 우리는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삶의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우리는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베풀어 주었던 행동들입니다. 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러자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하죠? 아니야, 괜찮아. 성경은 그런 대답이 없어요. 아들이 나를 품꾼 하나로 써주세요.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말을 안 들어요. 하인을 불러요. 얘야, 일로 와봐. 이 얘기는 뭐예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8장 12절을 보니까 내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아들이 아버지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순간 아버지는 이미 그 죄를 기억도 안 하신 거예요. 하인을 부릅니다. 대꾸도 안 해요. 알았어, 됐어, 이것도 안 해요. 하인을 불러요. 이리 와봐. 이 아들에게 옷을 입혀라. 옷은 뭘 상징하죠? 옷은 명예를 상징합니다. 이 아들이 잃었던 아들의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가락지를 끼워라. 반지는 뭘 의미해요? 제왕의 반지, 이게 반지의 제왕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건 권위를 상징합니다. 권위. 아들의 권위를 다시 회복시켜준 거예요. 마지막 신을 신겨라. 예전에 노예는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신을 신겼다는 그가 자유인이라는 걸 의미해요. 너는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니라, 너는 다른 누구의 노예가 아니라 너는 자유인이다 라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곳에서 공포하셨어요. 왜? 용서는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용서는 알았다 이 소리 듣는 게 용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정말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잃었던 모든 명예와 권위와 우리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어서 다시금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의 당당함이 없이 여전히 나는 죄인이고 난 죽어야 돼, 이런 마음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 주신 용서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회복이에요. 회복. 그 둘째 아들을 다시금 회복시켜준 겁니다. 원래 그 아들의 모습으로. 그러고 나서 용서가 끝날. 이게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이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고도, 이 이야기를 듣고도 만일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처음에 필요 충분 조건 말씀드렸잖아요. 충분 조건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충분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고난당한 자에게 유익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내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잘 모르셔서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혹 여러분이 정말 감당치 못할 큰 마음의 죄나 혹은 육체적인 죄나 어떤 죄를 지어서 그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을 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켜놓고 10번이고 20번이고 30번이고 계속 묵상하십시오. 이 안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고 듣는 즉시 우리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예배 중에 죄의 고백과 용서의 선언이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죄를 당신 용서받았습니다. 그럼 용서받은 거예요? 그게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께서 저에게 전하가신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목사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고백한 모든 죄가 여러분의 믿음과 그리스도의 정결한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진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나는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게 아니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거예요. 대신 남겨진 건 뭐예요? 회개는 하나님과만이 아니라 이 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아버지께 와서 회개를 구하자, 용서를 구하잖아요. 이제 남겨진 우리의 책임은 그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때
그때 용서는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의 선언에서 이제 나가서 거룩하게 사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제가 무슨 죄를 용서하고 제가 뭘 권면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를 여러분들이 인정하신다면 아멘으로 화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결혼식장에 가서 신랑 신부 성혼식 결혼식을 하는데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고 아내로 맞이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신랑이 이렇게 주리를 쳐다보면서 눈짓으로 이렇게 윙크하면서 뭐 다 하시면서 이러면 뭐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두 사람이 딱 선언을 해서 주례자가 이제 성혼 선언을 하잖아요. 이제 이 두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선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선포가. 그걸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는 반응이 없잖아요. 좀. 그냥 다 눈빛으로 아시면서 뭘 그런 걸 다 이렇게 하시지 반응들이 없잖아요. 결혼식장에서 그럼 못해요. 주례자하고 다시 묻죠. 좀 크게 대답하라고. 근데 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내 죄와 모든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왜 화답이 없어요? 기쁨의 화답이. 그건 우리가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언제나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모든 삶 속에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기억과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풍성해지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스러운 회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